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다윗의 승전의 이야기들을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뭔가 실패와 좌절 속에 있을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이제 내가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차곡차곡 돼 갈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어, 저도 앞에 서는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뭐 젊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가요. 잘 될 때, 뭔가 일이 잘 풀려갈 때 그때 바짝 긴장합니다. 못 될 때는 긴장도 안 합니다. 그냥 얻어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잘 될 때는 언제 어디에서 펀치가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해야 돼요. 특별히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될 때는 저에게 돌아오지요. 박수 칠 때 도망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얼른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잘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승전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참 우리는 이 18장에서 이 다윗의 이 처신과 이 지금 행동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너무나도 이게 지혜인 거죠.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이러한 지혜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는 이렇게 좀 압축하고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뭐 선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음서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고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이렇게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저는 성경에서 정말 뽑아내면 어쩌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정말 함축하는 하나로 말을 할 수 있다 하면 뭐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래도 하나로 문학적 장르로 표현하자면 지혜서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통일을 한다면, 물론 통일은 못 시킵니다. 어떻게 역사서와 시가서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전혀. 복음서와 어떻게 그게 같을 수가 있어요? 예언서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래도 함축하고 하나로 어떻게든 하나로 말을 하자고 한다면 지혜가 녹아져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혜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승전의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승전의 때, 잘 될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퍼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지금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소바와 하다데셀 이곳을 이제 치게 되는 거지요. 근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윗과 반대되는 인물들이지요. 지금 다른 나라, 이방 백성들의 나라들은 다윗과 반대되는 왕인데 이 하다데셀은 뭘 해요?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떨치고자 했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쓴 지도자나 앞선 인물들이나 직분자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안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왜 그러는지 어릴 때부터 잘 몰랐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칭찬해 주면 좋잖아요. 칭찬을 근데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럴까? 제가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때론 굉장히 헌신을 해요. 그래서 헌신을 해서 뭐 저도 개척교회에서 자라났으니까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땅을 기증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올리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헌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수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헌물을 딱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요, 누가 드렸는지 좀 알려줄만 하잖아요. 성도도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안 알려주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주 지나고 나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누가 그걸 헌물했는지. 안 알려주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전 잘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때 말 안 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성도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말 안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자 위함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봤자, 사람들한테 칭찬받아봤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배웠었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부러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말을 하는데 어떤 이는 안 말해요. 근데 어떤 분은 굉장히 큰 헌신을 했는데 일부러 말을 안 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따로 칭찬해 주시기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제 섭섭한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아니요. 뭔가 더 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누가 알아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서 있으면 누가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의 이름을, 우리가 낮아질 때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요 철저히 그를 높이지 않습니다. 봐요. 그 3절에 나오지만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요 이게 승전 제물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자기의 금의 환영을 위한, 어쩌면 굉장히 많은 그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탱크입니다. 탱크 병거라 병마, 이것은요 일종의 탱크인 거예요. 보병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 당시에 했기 때문에 병거의 그 자산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요 지금 100필만 남기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뭐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앞절에는 뭐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왕을 삼지 말 것이요, 이런 말씀이 이미 신명기 1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병마를 많이 취하는 것이 나의 지금 영달을 위하여서, 나의 이름의 높임을 위하여서 많이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하구나. 이 전쟁을 지금 가는 곳곳마다, 그가 가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보게 되는데 결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요?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하고 그들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 역대상 18장에 그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죠. 저도 이제 앞선을 이던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같이 했어요. 성도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한 100% 중에 70% 제가 했고 30% 성도님이 했다 칩시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근데 일부러 뭐 공지를 하거나 때로는 사람들 앞에 세울 때는 누가 했다고 말할까요? 그 성도님이 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와 일꾼으로 세워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도와줘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라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일을 안 하는 줄 알아요. 때로는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자기는 뒤로 감추고 자기의 그 일꾼들과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들. 그렇지만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씀대로 행하며 그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항상 그 겸손한 자세와 그 지금 긴장의 그 자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요 신앙인들은 좀 다릅니다. 저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지만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렇구나, 이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내가 가면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교만하지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확신이 듭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어디를 가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곳을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격상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데를 가고 뭔가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아. 전 진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건 집에 있는 거, 그냥 집에서 책 보고 쉬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라고 하시니 이리 갈 때 저리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가요. 그리고 그냥 가고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그 마음. 그래서 내가 만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근데 저는 그 일을 맡아보고 항상 이러지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맨 땅에 헤딩이네요. 이거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근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러한 그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또한 다윗의 모습이 또다시 어떻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윗은요 또다시 겸손과 그 백성을 살피는 일로 몰두하는 걸 보게 돼요. 14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러분 이게 왕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기니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기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와요. 7절에도 금방패를 빼앗아 왔어요. 또 하닷에서 성읍 디브라카 군에서 심이 많은 노옷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재물이 쌓입니다. 그의 인덕과 인망은 높아갑니다. 그전에도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근데 이 다윗이 때가 지금 막 영토로 확장하고 수많은 금은을,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지금 온 나라에서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솔로몬의 행적을 봤잖아요. 솔로몬은 참 어떻게 했었어요? 그가 가진 것으로 왕궁을 만들고 기둥에 금칠을 하고 남은 거 가지고 또 뭐예요? 금방패를 만들고 막 이런 지금 호식을 막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아들 솔로몬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했어요?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이 짤막한 이 한 단어가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정기적으로 다가오는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럼 그때 뭘 하느냐? 정기적으로 약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유목민족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약탈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지요. 약탈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나쁜 거지요. 근데 정기적으로 그래요. 정기적으로. 이들은요 그래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어디 가가지고 털어왔다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옳은 게 아닌데, 근데 왜냐? 굶으니까요.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막 화폐 가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지방은 굉장히 많은 곡식이 있는데 반면에 어느 지방은 곡식이 없는, 굉장히 또 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릿고개가 정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돌보고 그들의 그 삶을 지금 이쪽에서 끌어다가 이쪽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누구냐? 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그냥 단순히 재판 땅땅땅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그 처우를 살피고 그들의 처지를 살펴서 음식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가져다 줘야 되고요. 그들이 지금 옷이 없어요. 옷이 이 당시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옷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옷이 없는 자에게는 옷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때로는 억울함 당한 가운데 송사하는 이들에게는 바른 재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때도 늘 있었던 일이지만, 왕이 똑바로 한다고 또 아래에 있는 신하들도 똑바로 합니까? 똑바로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 목민심서 이런 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목민심서. 목민심서는 목민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라. 그 중에서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과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지 마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정말로 잘 정치를 펼친다고 해도 중간에 있는 신하들이 똑바로 안 하면 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핍박당하고 수없이 많은 그 지금 관세를 내야 되는 거고 조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것까지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도 돌봐야 되고 백성들도 돌봐야 되고 그 조직 체계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세종대왕 같은 분들이 정말 잘했던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조직 체계를 잘 정비를 하고, 그리고 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추구기를 개발을 하고, 양력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비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또한 인재를 등용할 때 과거를 시험을 봐서 인재를 정말로 뭐 그동안 있어 왔던 뭐 있는 집안 아들이 높은 벼슬에 가는 그런 거 말고 실력대로 뽑아서 나라를 윤택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왕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 나오진 않지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앞에 수없이 많은 재물을 취하였는데 그 재물을 취하고 나서 자기의 영달과 자기의 지금 왕궁을 신축하고 뭐 이런 것들에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위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끝내까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가 마지막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성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왕들 중에 너무나도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을 다윗을 그려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여기서 또다시 그가 잘 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 13절 안 읽었죠?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너무나도 이 좋은 표현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하는지, 그 지혜의 말씀이 무엇라 말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그리고 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 되잖아요. 그때 좀 긴장합니다. 그 때로는 나에게 박수를 누가 치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 삶이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